순종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 순종이라고 썼지만 사실 본문에서는 복종이라는 말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복종. 복종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사랑스럽고 자랑스럽고 느낌이 좋지는 않죠. 왠지 굴욕적인 단어입니다. 복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굴욕적인 느낌이 나는 단어이거든요. 누군가에게 복종한다? 이거 되게 유쾌하지 않은 표현이지요. 반면에 은혜는 또 사람들이 되게 좋게 받아들입니다. 은혜 받는 거 왠지 공짜인 것 같고 좋을 것 같고 이래서 되게 유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말도 역시 마찬가지죠. 은혜는 누가 주는 겁니까? 은혜는 나보다 힘 있는 이가 베푸는 겁니다. 은혜는 우리가 받는 거거든요. 힘 있는 이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기분 좋은 것을 베풀어 주면 그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좋은 단어처럼 들리지만 복종은 별로 유쾌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되게 우리가 잘 들어서 알고 있는 말이지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기를 딱 읽는 순간에 성경을 덮습니다. 더 이상 읽고 싶어 하지 않는 이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 얘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좀 배경을 좀 잘 이해하고 간단하게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앞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전체를 갖다가 이제 좀 봐야 됩니다. 통시적으로 보면 에베소서는 앞부분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에베소 교회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교회 자체에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뭐가 많았습니까? 우상숭배가 많았고 그 다음에 항구 도시고 굉장히 발전을 해가지고 여러 문화들이 혼합되어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이것을 갖다가 끊임없이 따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뭐냐? 그럼 교회 안은 어땠느냐 하는 것이죠. 교회 안은 어땠을까? 이것을 갖다가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에다가 바울이 꼭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바로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정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쁘게 그것을 갖다가 감당하셨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보증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찌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으면 곧 죽습니까? 우리가 이원론을 탁 나눠서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곳이 아니라고 하면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린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나요? 아니면 그때 갈 때까지 여기는 그냥 버티면서 악한 세상을 그냥 살아가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으려면 믿는 이들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섬길 수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갖다가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서로에게 섬겨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그러면서 관계를 여러 가지의 모델을 갖다가 가지고 와서 그리스도의 사랑, 그 다음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갖다가 말씀하는데 오늘 가지고 나온 이야기가 바로 남편과 아내 이야기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를 하는데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굉장히 불쾌할 수 있지요. 근데 이 배경을 갖다가 살펴본다고 그랬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로마와 헬라 안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그 문화를 갖다가 살펴보면 굉장히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극단적인 남성 우월주의의 사회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굉장히 남성 우월적이고 그리고 때로는 굉장히 가혹하기까지 했었던 남성에게 굉장히 우월해서 여성이나 아이들에게 어린이들에게는 굉장히 가혹한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 배경들을 갖다가 많이 이야기하고요. 이전까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이것은 좀 과장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무엇을 봐야 되냐면 그 당시에 배경도 좀 우리가 알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는데 당시에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그래서 지중해 서쪽 저 소아시아 지역에 저 서쪽으로 가면 거기가 이제 지중해고요. 거기가 굉장히 부유한 도시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였고요. 그런데 당시에 일반적으로 그 로마 가정들에서의 남성의 역할은 실제로 굉장히 컸습니다.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가장권이라는 것을 갖다가 남편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장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아내, 자녀, 종들에 대해서 모든 사회적, 법적 책임을 다 가지는 거예요. 모든 사회적, 법적인 권리를 다 가지는 것이죠. 이게 일반적인 헬라 문화권의 로마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에베소서가 쓰이던 그 당시에는 조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특별히 로마보다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좀 다른 분위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로마식 신여성들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로마식 신여성들이 나오는데 주전 1세기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기 1세기 전부터 여성들이 이전보다 훨씬 자유로워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남편들에게서 독립되는 일들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을 하고요.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해지고 도덕적인 관습도 이제 서서히 깨져가는.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우리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예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소크라테스가 한탄을 한 적이 있대요. 소크라테스 되게 옛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 제자들, 그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누굽니까? 유명한 플라톤이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했대요. 요즘에 저희 젊은이들은 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저 소크라테스가 플라톤을 보면서 그랬다죠. 요즘 것들은 이랬다는 거예요. 요즘 것들은 뭐 이랬다는 겁니다. 그 시대에는 늘 새로운 게 나오면 새로운 것,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전 1세기부터 어떤 일들이 있느냐?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한 여성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전의 관습이 깨지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닌데 로마 역사가 마이클 그랜트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아내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당시의 여성들에 대해서 좀 잘 얘기하고 있다고 해요.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로마의 후기 공화국 때는 현대 사회에서도 볼 수 없는 독립적인 자유로운 여인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즘보다 더 자유로웠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들을 갖다가 제가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리면 그 소아시아 지역에는 이런 일들도 있었다고 그래요. 여성들이 그 당시에는 생각할 수 없는데 공직에 나갔습니다. 공직에 나가서 1세기부터 3세기까지 8개 도시에서 뭐가 있었느냐 하면 8개 도시에서 시장이 28명이 나왔어요. 8개 도시에서 시장이 28명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시장 직책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역의 왕과 같은 역할이거든요. 지역의 왕과 같은 그런 역할인데 시장의 직책을 감당을 했답니다. 그 다음에 또 옛날 영화 같은 데 보면 로마에서 검투사들이 이렇게 나오면 그 검투사들, 그 스포츠가 굉장히 발전했었잖아요. 그 스포츠가 발전을 하면 탁 해가지고 준비 시작하고 하는 게 그 당시에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운동 경기 시합을 여성들이 주관하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일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또 소아시아 지역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여신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여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와 서부 소아시아 지역에 굉장히 많은 여성 숭배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배운 것처럼 에베소 지역의 주신도 누구죠? 아데미입니다. 아데미도 여신이에요. 아데미도 여신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당시에 그 지역에 굉장히 재미있는 여신이 있는데 위대한 어머니라고 불리우는 키벨레라는 신이 있었다고 그래요. 키벨레라는 신은 여성 숭배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키벨레 신이 을 갖다가 이렇게 수종드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갈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남성입니다. 남자 종들이 섬겼는데 스스로 남성을 포기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성의 옷을 입고 여성으로 분장을 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여성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인위적으로 여성이 되어서 그 여신을 갖다가 섬기는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일들이지요. 근데 이 당시에 되게 재밌는 게 뭐냐? 이 문화가 유대교에도 들어온 거야. 유대교에도 들어와서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우지요. 소아시아 지역에는 그래서 2세기부터는 소아시아 지역에 여성 회당장들이 세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성 회당장들이 세워집니다. 굉장히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여성들에 대한 지위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아주 전통적인 그 분위기에서 굉장히 역동적으로 막 바뀌고 있는 이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그 중심에서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배경을 좀 이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기를 갖다가 다시 정리를 한번 하면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남성과 여성, 그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인식이 여러 가지가 뒤섞여 있었어요. 원래 있었던 굉장히 가부장적인 남성주의. 그래서 모든 전통적인 남성성을 갖다가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새롭게 생기는 것이 신여성들의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에베소를 포함한 소아시아 지역에서는 이 공동체 생활이나 종교 생활이나 신앙 생활을 하고 뭐 이러는 곳에서 여성들에게 굉장히 많은 자유가 보장이 되고 그다음 역할도 보장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또 뭐까지 문제가 생기냐면 성 정체성에도 혼란이 생기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 성정체성에도 혼란이 생겨서 뭐를 포기하느냐? 남성들이 자신의 남성을 스스로 인위적으로 포기하고 나는 여성이라고 믿고 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일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신을 갖다가 섬기고 뭐 이런 일들. 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당시가 남성과 여성 사이에 개념이나 역할이나 지위가 굉장히 혼란스러웠겠구나. 굉장히 혼란스러웠겠구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엘리트들이 되게 많은 도시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 생각들이 혼합이 되면서 서로가 미워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아주 전통적인 가정이 그 안에도 있었을 거예요. 아주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가정이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는 남편이 아내와 종과 그 다음에 자녀들에 있어서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아내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매우 불만이 많아졌었겠죠. 또 신여성들이 득세하고 있는 가정들도 있지 않았겠어요? 거기에서는 또 남성들이 어땠겠습니까? 굉장히 불만이 많았을 겁니다. 굉장히 불만이 많았고 굉장히 힘든 삶을 서로가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자, 이때 이런 모습이 어디에도 있었을까요? 에베소 교회 안에도 있었을 거예요. 에베소 교회 안에도 어느 집은 보니까 남자가 아주 옛날에 그 가부장적인 모습을 하면서 아주 왕처럼 다 군림하기를 좋아하고 어딘가는 또 어느 가정은 여성이 신여성의 모습을 내면서 그런 가정들을 갖다가 손가락질하면서 이게 이제 옳지 않다,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뭐 이런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을 거예요. 자, 이런 혼란스러움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을까요? 그 속에 사랑이 있겠습니까? 분쟁과 분란 속에서 우리가 섬김이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희생이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경쟁을 하거나 그 다음에 서로가 서로에게 손가락질을 하거나 그 다음에 너와 나의 이해관계에 매이는 순간에는 모두가 경쟁자인 거예요. 남편과 아내도 경쟁자고요. 부모와 자녀도 경쟁자고요. 친구들 지간에도 다 경쟁자일 뿐인 거예요. 왜요? 이해관계에 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에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가부장적인 제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신여성의 모습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사는 그 가정의 모습은 참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운 제도가 두 가지라 그러죠. 교회와 가정입니다. 올라가 보면 교회와 가정이 다르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제정하신 곳이 교회이고 곧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미움이 있고 경쟁이 생긴다고 하면 거기에 과연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이전까지 제시됐었던 모든 문화적인 유형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는 거기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왜?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익숙한 게 편한 거예요. 익숙한 게 편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모든 것을 거절하는 거죠. 남자가 우월하냐? 그것도 거절하고 그럼 여성이 우월하냐? 그것도 거절하는 거예요. 누가 우월하냐? 누가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가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야기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섬기고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가 섬기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갖다가 보고 이제 우리가 남편과 아내에게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것을 생각하고 아내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거든요. 22절부터 24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런 구닥다리 같은 권면이 어디 있습니까? 신여성들이 드러나고 있는 지금 신여성들이 가장 왕성하게 지금 서 있는 그 에베소 교회에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런 구닥다리가 어디 있습니까?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랍니다. 이런 구닥다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남편들은 엄청 좋아하겠죠. 그런데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선 기독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독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듯 그렇게 아내는 남편을 대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아내가 교회라는 뜻이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데 어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하듯이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그렇게 복종하라는 것이지요. 또 남편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 여기에서도 이 말씀을 하죠. 남편의 아내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처럼 자기 자신을 내놓으라 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결과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감당하신 거거든요. 내가 나를 내놔서 무엇하기 위해서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흠이 없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죄로부터 벗어나서 흠이 없이 하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목적이 뭐냐? 그의 백성들이 그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있지 않도록 흠이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부분입니다. 요즘 시대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에베소 교회와 상황이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우리나라는 특히 더 그렇죠. 아주 가부장적인 가정도 여전히 있고 또 굉장히 신여성의 문제가 있는 문화가 있는 곳도 있고 심지어는 성 정체성의 혼란이 있는 그러한 가정들도 이제 생겨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과연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일까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걸까요? 복종과 섬김이에요. 누가 높아서 복종이 아니라 상호간에 복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상호간에 복종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상호간에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처럼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함처럼. 그러면 내가 나의 것을 이야기할 수 없겠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사실은 투쟁의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남성과 여성이 서로 싸우는 시대입니다. 누가 더 낫냐 싸웁니다. 또 뒤에도 나오겠지만 사용자와 고용자들이 서로 으르렁대는 시대입니다. 거기에 권위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해관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의 손을 들어주고 누군가 싸우기를 원하고 누군가 서로 미워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속에 내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내 이익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십시오. 이것이 성도와 성도의 관계라고 하면 여기선 나의 이익이냐 너의 이익이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희생해서 너를 살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본입니다. 내가 희생해서 너를 살리는 거지요. 무엇 때문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살리니 네가 나를 이만큼으로 보상해야 돼가 아니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남편이 아내에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아내가 남편에게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또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가정 내에서만 있을까요? 성도들의 관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그러나 사람들은 다 주변에 보면 이해관계에 매이는 순간에 서로 뭐 하게 되나요? 미워하게 됩니다. 증오하게 됩니다. 서로 더 높은 곳에서 군림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권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권력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요즘에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싸움을 부추깁니다. 남자와 여자가 싸우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 이익을 취하고 싶어 합니다. 또 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들을 싸우게 하고, 그래서 그 속에서 내 이익을 취하고 싶어 합니다. 또 지역과 지역을 싸우게 합니다. 그래서 내 이익을 취하고 싶어 합니다. 그 속에 공통점이 뭡니까? 섬김은 없습니다. 복종도 없습니다. 오직 이해관계만 남는 거예요. 내 것을 챙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분쟁하게 하고, 끊임없이 미워하게 하고, 끊임없이 증오하게 하는 것, 이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당시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신다. 우리가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교회를 대하듯 살아야 됩니다. 또 교회가 그리스도를 대하듯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와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그렇게 상호간에 복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굴욕적인 말이지요, 복종이라는 것. 그러나 사랑이 전제가 되면 복종처럼 아름다운 말이 없지 않겠습니까? 복종에는 왜 복종이 아름다우냐? 조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이 바로 복종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사랑 이외에는 그 어떠한 이유도 목적도 없는 것이지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주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지요. 그래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심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랑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그 은혜를,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짐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소원합니다. God loves you. I pray that you believe in Jesus and receive salvation. 하나님 널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God loves you.